이제 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로 우리가 쉴 수 있는 쉼의 시간, 또 우리 가족들의 모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났고 코로나19 또 장마와 홍수와 그리고 태풍의 피해를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풍요의 가을을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추석 연휴가 있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96편 우리 함께 주보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원영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태풍을 지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의 성도들이 비록 한자리에 모여 같은 마당을 밟고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멈춰진 우리의 일상들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바벨탑 쌓기를 멈추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숨은 광장에서 말씀을 들으며 40년 광야 생활 매일매일의 구름 기둥
불기둥의 지키심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의 조상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양육이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욕심으로 무너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선교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왔던 저 북한 땅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어 일상에서 누리는 삶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 미친 왕 사울이 치유되었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엠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황석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어두운 밤에도 노래를 부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기의 자유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욥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95면이고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오보에 김혜슬 우리 자매가 오보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우리 그 누군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우리 욥기서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욥기서 35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욥을 공격했던 엘리후라는 한 젊은 지혜로운 사람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가 욥의 상황을 잘 모르고 또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귀담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욥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을 만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밤과 낮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합니다. 밤이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낮이 되고, 낮이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밤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밤과 낮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대낮처럼 환하고 밝은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캄캄한 어두운 밤중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의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수술 환자가 있어서 잠깐 기도를 해주러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차를 타고 그 집을 가는데 가을 하늘이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그렇게 예쁘게 떠 있고 정말 가을 하늘의 그 청명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 아름다운 가을 하늘도 너무 야속하겠다. 저 아름다운 그 모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전부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욥도 세 친구가 이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의 고통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나처럼 본인의 마음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네가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너에게 대답할 것이고, 그리고 이 밤에도 나는 너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캄캄한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니까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괴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의 대답이요 응답이기도 한 거죠. 오늘 욥은 바로 그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멋진 모습을 살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롭고 가정적으로도 10자녀를 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미인인 멋진 아내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화목한 가정과 풍요로운 인생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다 한 번에 상실해버린 그런 어둠을 만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욥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가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과 당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낫겠다. 여러분, 얼마나 욥이 힘들어했으면, 그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했으면, 마음으로 힘들어했으면 옆에 있던 자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서 욥에게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안 보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가장 친한 세 친구마저도 이 욥을 바라보면서 그의 불행을 위로하다 슬퍼하다 넘어서, 아니 저 욥이 왜 저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 이것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끼리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욥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 분명히 네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을 거야, 그를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잘못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평범하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욥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욥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에게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자기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며 살았던 자신의 순결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받는 이 밤의 어두운 고통은 더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해할 수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차라리 내가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자라서라도 어린 시절에, 철없더러는 시절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을,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통 속에 죽음이라는 마지막 길을 택하기 원한다라는 말을 고백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욥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어려움을 만나기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두운 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욥처럼 그런 고난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을 경험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큰 회사를 다니고 아직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식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너져 내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행사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셔서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밝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연락 잘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전 그래서 뭐 사업이 괜찮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요새 힘들죠? 했더니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한 6개월 문 닫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하고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더 놀랐어요. 아니, 뭐 6개월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냐 그랬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럼 뭐 먹고 살았냐 그랬더니 4달 동안 노동에 따르더라고요. 노동. 그 나이에.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선배 회사에 이제 잠깐 동안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참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이거 위로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목사님 저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새끼 밥을 못 먹고 산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사실 이제는 뭐 밥을 못 먹으면 정부에서라도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이 경제적인 아픔들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요.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모든 재산을 다 내놓은 세상에서 지금 망해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 집값이 뭐 3억, 4억, 5억 올랐다고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맑은 하늘이 야속합니다. 저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요, 너무나 속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은 또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겠구나. 뭐 미국 대통령도 걸리는 판인데 뭐 누군들 자유롭겠어요. 나는 또 어떻게 우리 회사가 될지 모르겠구나. 항상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밤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심도 있고요.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못 사는 나라들을 더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뭔가 하나라도 건지려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욥처럼 뭐하러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후회하고 끝내야 되나요? 험악한 이 세상 내가 뭐하고 살아가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야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이 그 캄캄한 고통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아름다운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괴로운 어두운 밤에 노래할 수 있어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두운 밤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성도, 그리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성도가 이 어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나는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의 생각을 반드시 그 반응으로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안 당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누구 탓이야, 뭐 정치의 탓이야, 경제의 탓이야, 뭐 아니면 우리 부모의 탓이야, 뭐 이렇게 회사 탓이야. 결국은 합당한 명분, 내가 이 기분을 풀고 이 감정을 풀기 위하여 하나는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는 원망하는 것, 이것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실 욥도 고통을 당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너 죄를 져서 그렇잖아, 그렇게 힐난했을 때 욥이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 고통을 내가 왜 만나야 되나요? 끊임없이 욥은 2장서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고통이라는 없는 거잖아요. 이 어두운 밤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해가 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떨어지니까 밤이 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고통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은 나중에 그 고통의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더 마음이 힘들고 더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가 왜 하나님을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하고, 네가 왜 원망해? 그러니까 욥은 깨달은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잘못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내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35장 11절입니다. 욥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땅의 짐승들, 이 땅의 피조물들은 지금 이 땅의 징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새보다 이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이 짐승들이 깨달았던 지혜보다 더 큰 이 자연의 징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뭐 쓰나미, 태풍이 몰려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러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요? 집안에 있는 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산에 있는 새들이 막 날아가요. 우리 뭐 그 다큐멘터리 자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동물들이 갑자기 막 도망가면 수천 마리가, 그게 뭐예요? 화산이 폭발하는 징조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전부 다 막 날아다니고 요동치면
보통 해일이 밀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 피조물들에게 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재난과 징조를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재난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재난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신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 이유 없는 고통이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어둠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기회든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에는 공짜가 없고 우리가 고통이라는 수업료를 낸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신앙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는 아니지만 깨닫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을.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니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 자연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자라는 운동들이 더 많이 퍼질 거예요. 물론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이겨내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죠. 오늘 이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함께 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두움의 결론이에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의 햇살이 더욱 밝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미국은 날마다 푸른 하늘에 푸른 구름이잖아요. 공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늘 보고 놀라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는요, 야, 우리나라는 매일 이렇게 날씨가 흐리구나.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진짜로요. 한 두어 달 동안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제가 겨울에 들어왔는데 겨울 내내 하늘이 뿌옇고 제가 목욕실에 있다가 교회 마당으로 나가면 침침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나라는 겨울이 왜 이렇게 맨날 어둡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걸 공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에 무슨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공해가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봄날에 그 따뜻하게 맑아오는 하늘, 비 오고 난 다음에 청명한 무지개가 뜨고 난 다음에 하늘과 요즘처럼 정말 가을 하늘 그 공활한 모습, 그 맑은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탄이 흘러나와요. 와, 구름이 너무 예쁘다. 예전에는 그 구름이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당연한 거였죠. 저희 아내는 차 타고 가다가 가끔 사진도 찍어요. 그 구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맑은 하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맑은 하늘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두운 인생 속에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승리하는 믿음, 가을 하늘의 맑은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 인생 전체가 바로 그렇게 반드시 아침에 노래로 부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의 그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의 고통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잠깐 노래만 부르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수련회를 가면 그런 공동체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짝을 짓고 이제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훈련이죠. 깜깜한 밤중에 수건으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시각장애자를 강제적으로 만든 다음에 짝을 지어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뭐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돌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청년부 생활을 같이 한 친구예요. 믿을 만한 친구잖아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손을 잡고 데려가면요, 쭈뼛쭈뼛하고 움찔움찔합니다. 왜요? 어디로 데려오는지 겁이 나서. 아니 그 형제와 자매가 자기를 뭐 어디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안전한 데로 데려가겠죠.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발걸음을 뛸 때마다 조심스럽고 온몸이 경직되고 긴장돼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뭐 이것저것 만지게 해보고 다녀보게 하면요, 다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한 30분쯤 지나면은 점점 몸에 긴장감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아, 옆에 사람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익숙해지지 않죠. 그러나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전보다는 내가 더 한 걸음 나갈 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고 경직된 몸을 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형제, 그 자매의 손길이 익숙해지면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라는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고통이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맨날 계속되면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신이 가고 내가 그분을 붙들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욥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에요. 욥의 상황이 변해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내 머리가 아둔하고 내 감정이 좁아서 밥없고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죄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해도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라. 아니, 아예 그 주님에게 달려들어 안아버려라. 욥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형제의 손보다 더 단단하고 수억 배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내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잠깐 나를 놓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이지만 돌베개라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돌베개는 딱딱하다, 불편하다, 차갑다, 뒤척이게 한다. 야곱은 춥다, 배고프다,
그립다, 외롭다, 두렵다. 그런데 돌베개를 벨 때 그분을 만난다. 돌베개 위에서 약속을 받는다. 돌베개 위에서, 돌베개 때문에 예배자가 된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 야곱은요, 단 한 번도 평생에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처량한 신세가 될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사랑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을 몰라서 형 것마저 뺏으려고 했던 그러한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마도 광야의 돌베개를 베면서 그는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남들은 그 별을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도 야곱은 그 사막의 광야의 별을 바라보며 내가 이 한적한 땅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구나. 아마 그렇게 절망하고 한탄하며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이 든 그 순간, 그 돌베개를 베고 이리 책이며 저리 책이며 딱딱한 맨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고 천사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느꼈던 그 절망의 광야, 한탄했던 광야, 낙심의 광야는 야곱의 새로운 고백대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가 되죠. 똑같은 광야의 차가운 베개였고 어두운 밤이었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하늘의 별은 빛나고 땅바닥은 차갑고 돌베개는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은 새로워진 것이죠.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돼서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고 악했고 무능했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그의 인생 속에 임했기에 그 모든 야곱의 마음이 변하고 야곱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캄캄하면 내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 가로등이 없으면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치면 그 길은 다시 환하게 드러나고 주님의 위로가 비출 때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그때서야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처량했던 별빛으로 그 사다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키가 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잠잘 때입니다. 잠자는 시간에 가장 아이들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푹 자는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오래 자는 거고. 어둠은, 이 깜깜한 밤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를 잠든 것처럼 만들어버리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길어져서 잠시 힘은 더 들 수 있지만 그러는 시간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베개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이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연결되어 있고 나는 누워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힘없어 부르지 못하는 그 기쁨의 찬양을 그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대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제 무조건적인 이 주님의 은혜, 아무 능력 없고 힘 없고 죄 많았던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그 사닥다리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소망을 믿기에 오늘 욥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아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 가족들, 아내와 남편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두운 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를 미리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욥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이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으나 내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그 은혜의 사닥다리, 내가 믿음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그 천사의 노랫소리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야곱의 돌베개처럼 우리의 인생은 거칠고 딱딱하고 잠을 못 잘 만큼 힘들지만, 광야의 차가운 바람이 내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오늘 그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빠진 욥처럼, 야곱처럼 낙심했던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두움 가운데도 이렇게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추석 연휴와 더불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직도 어둠의 날은 계속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침의 그날, 우리가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몸을, 저들의 아픈 마음을, 저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며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사님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많은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어두운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미리 아침의 노래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 추석 명절 풍요로운 추석을 지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형제자매들 그 귀한 생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 감사함으로 이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약 10분 정도, 7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음성으로 메시지가 우리 매일 성경에 맞춰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보내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한번 잠깐 들어서 뭐 출근하며 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청소하며 들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누워서 들어도 괜찮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평안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희가 원래 다음 주 11일서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었는데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이 추석이 끝난 다음을 위험지역으로, 위험기간으로 보고 다음 주에도 대면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지금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쯤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 정부 부처에서 방역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다음 주 12일까지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속히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예배로, 대면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탁드리고요.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연락하고 전화하고 또 우리 목자들 목장 안에서 잘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일을 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글라데시의 우리 딜립 선교사께서 선교센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한 층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희가 다 도와줄 수는 없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의 일부분을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일단 선교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또 기도로 돕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물질적으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딜립 선교사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교센터 안에는 교회와 기숙사와 학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금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렌트비가 임대료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관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센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고용준 집사와 우리 이영희 집사 아들이죠, 고건희 형제, 또 서봉숙 집사님과 우리 김순덕 B 집사님 아들인 서현진 형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입대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